신명기 17장의 핵심 주제는 왕이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이 지켜야 할 율법들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종종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처럼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왕처럼 될 리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누구나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직장 상사로 있게 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으며 가정에서 누구나 부모 노릇, 형 노릇, 누나 노릇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스리는 자리를 단 하나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지켜야 할 율법들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귀담아 듣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마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잘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상 숭배와 상소법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할 종교법과 사회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 종교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고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회법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입니다. 지켜야 할 법들이라고 하면 심각하고 딱딱해 보이겠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이 최소한의 법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2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 내용 속에 법을 어기면 죽이겠다라는 무서운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네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성경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것과 같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지켜야 할 율법들 앞에 이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는 누구보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최초로 왕이 세워진 것은 신명기서가 기록되고 난 후 40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 이 사무엘서에 가서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사무엘서에 가서 왕을 세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14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면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직 부족시대 방식으로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왕정 제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신처럼 추앙받고 높임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연히 왕은 호화로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또 전쟁이 났을 때는 왕이 한마디만 하면 군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똑같은 옷만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 이 왕이라는 존재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전쟁이 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파는 오고 어느 지파는 안 오고 우왕좌왕하고 오네 가네 누구는 말을 듣네 안 듣네, 심지어 모세에게 반역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명령을 하느냐라고 반기를 드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니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왕을 세우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요구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왕을 세울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400년 전에 미리 이런 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지난 40년 광야에서 그들을 보살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유일한 신이며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는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보다 작고 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정치,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선포하면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우게 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신정 정치로 나라를 잘 다스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왕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해석들은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15절에서 모세는 먼저 왕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주어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자격 요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나 민족주의, 혈통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의 조건으로는 재력, 정치력, 외교력을 우선시했지만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는 사람은 많은 권력과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는 왕의 도덕성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15절에서 왕이 갖춰야 할 혈통적인 조건, 그 다음에 영적인 조건을 말씀했다면 16절과 17절에서는 도덕성에 관한 세 가지 금지법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의 기준 안에 있는가라는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지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병마는 기병을 의미합니다.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철기 문화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말은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한 나라의 군사력을 병마의 수로 평가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을 돕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마를 두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병마를 육성하고 기병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데까지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을 정도까지만 병마를 키우면 됩니다. 그게 어느까지냐면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0장 5절 등에 보면 이스라엘은 유명한 이집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집트의 용병으로 팔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파견을 한 건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애굽에 팔고 그 대가로 말을 얻었던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우상이 가득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자기 핏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셨는데 이 왕이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백성을 팔아넘기고 마병을 산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팔아넘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일이었던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배교 행위이며 우상 숭배일 뿐인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자연히 백성들은 왕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제대로 이 나라를 보살피고 있긴 한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건지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은 군대를 조직할 때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마병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부족한 군사력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양심을 팔면서까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인맥이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짓이 아닌 것이죠. 설사 그런 선택이 회사나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오고 눈에 보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교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속임수에 넘어간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금지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자손을 많이 얻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많이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다시피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하나님은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약속의 자손, 성령을 받은 자녀를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 결혼을 많이 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고대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각 나라가 섬기고 있는 서로의 신을 서로가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수반하는 문화, 불교를 섬기면 그에 따른 문화가 따라오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면 그에 따른 문화가 있습니다. 식사교제를 나누고 구역 모임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에 따른 문화가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우상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 기타 등등등등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적인 문화를 제사 가운데 행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고 또한 그들의 음란한 성적인 문화까지 인정한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서 보다시피 이런 동맹의 결과로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기까지 했다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병마를 많이 두는 것처럼 신앙 양심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에게 요구하신 세 번째 금지법은 17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서 많이라는 단어는 매우 많이입니다. 매우 많이. 저장할 곳이 없어서 바닥에 그냥 쌓아둘 만큼의 많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은금을 쌓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왕은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율법 아래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왕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재물을 쌓는 것은 배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재물을 쌓는 그 당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재물을 쌓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들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왕에게 금지하신 내용들은 하나같이 신앙 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과 외교력과 물질을 더 의지하고
왕으로서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늘 율법서에 기록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당시에 말하는 율법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책 전체가 아니고 구약 성경도 아니고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성경들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서의 원본은 제사장이 성전에만 두고 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많지가 않았던 것이죠.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이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기 위해서는 성전에 있는 그 성경책을 베껴 써서 필사본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율법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약속이 담겨져 있는 글로서 계약서에 해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말이 세상 말로 하자면 계약서라는 뜻입니다. 계약서. 고대 근동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계약 당사자끼리, 두 개를 계약 당사자끼리 하나씩 나눠 갖고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서로를 늘 살폈다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 기준에 맞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말씀을 보고 계시고 말씀을 받은 왕도 그 말씀을 늘 보고 잘 살펴야 되는 것이었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증거로서 늘 율법 아래 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세상 왕들은 법 위에 있었어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었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고, 법을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세상 왕들은 무제한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찬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왕의 섬김과 모범을 통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2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20절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에는 이 세 가지 금지법과 율법을 잘 지킨다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왕을 일반 백성과 한 형제라고 표현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경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는 것이죠. 왕은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무언가 잘나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그 권력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하반절은 왕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즉 나라가 망해서 주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7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우상 숭배 금지법, 또한 8절에서 13절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재판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는 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신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법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으로써 왕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자신의 정치력과 군사력과 외교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삶으로서 일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며 율법을 떠나서 자신의 힘만 믿고 갑질하는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가르치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영적으로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왕,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회 지도자들을 보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정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경제성의 논리와 효율성의 논리를 따르며 성장주의, 물량주의, 개교회주의,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에 물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이후로는 더 큰 영광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 요구하신 법들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네덜란드의 국회 국무총리셨고 교수였고 목사였고 신학교 학장이었으며 실제로 본인이 신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역 주권 사상이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신학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영역을 다스리도록 그리스도인이 그곳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 영역 주권 사상이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맡겨진 권력으로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영역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질서 잡힌 곳으로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맡은 구역, 내가 섬기는 우리 가정, 그 내가 맡은 작은 곳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거룩하고 존귀하게 온전하게, 누가 봐도 그곳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 갈 때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왕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왕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돌아가고 손해보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20절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후대에 계속해서 왕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배교자와 간신배가 아니라 왕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왕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세상 힘과 권력에 매달리지 않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왕도를 걷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